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지난 5일 신문에 세계의 200대 부자 가운데 스스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한 인물이 70%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 200대 부자 중에 70%가 자수성가한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자가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66명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단 2명만 200대 부자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재벌의 80%가 서민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했고 고작 20%만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재벌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고 20%만 부모로부터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아 재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교수는 이 사실을 놓고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민 혹은 노동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들이 될 수 있었을까? 부모로부터 기업이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대에 재벌이 되는 부호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가 연구 결과 자수성가하여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삶의 태도가 대재벌을 되게 하도록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다. 배운 게 없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 나는 물려받은 것이 없다.
원래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시골 청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조상 탓, 환경 탓하면서 불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복된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부모나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유산이나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좋은 삶의 태도,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90% 이상이 자신에게 길들여진 습관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습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은,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가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쁜 습관은 던져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복되고 멋있고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하는 거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담은 거 절대 아멘 안 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던져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살만 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평하는 습관은 버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은 보따리에 싸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스타일, 흠과 티를 보는 내 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 생각들, 안 되는 것만 보고 불가능한 것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 삶의 스타일, 과거에 집착해서 붙들려 있는 나의 못된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감사 스타일, 예, 아멘 하는 스타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 예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하셨고 아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습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항상 감사와 긍정의 스타일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셨고 감사함으로 보셨습니다. 좋은 것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역하실 때도 일하실 때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 삶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다르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잔소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에 한 삽씩 한 삽씩 무덤, 구멍을 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 잔소리는 인생 가운데 무덤 구멍을 파는 것이다. 그 말.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불평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한 삽씩 한 삽씩 무덤 구멍을 파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예방의학자 황수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습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식생활,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 셋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황수관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암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약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기업가 내셔널 창업자가 있습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느냐?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중퇴를 하고 자전거 집에 가서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570개의 회사를 가지게 됩니다.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었느냐?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한 몸, 셋째는 못 배운 것이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하고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악조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거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내가 잘 간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못 배웠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는데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운 것을 불평했다면 평생 가난한 몸과 가난한 삶과 또한 병든 육체를 가지고 골골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조건, 불평등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감사로 바꾸었더니만 그가 대기업의 총수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불평 스타일은 던져버리고 이제 감사 스타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복된 삶으로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비천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3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어 주어서 원수와 대적을 물려쳐 주겠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겠다. 병을 제하고 건강을 주겠다. 건강뿐 아니라 장수의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화를 부르게 됩니다.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삶이 뒤죽박죽으로 바뀝니다. 불평하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날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인생들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면 그 불평을 들은 대로 인생들에게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 아이쿠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잘 안 합니까? 우리 대성교회 스타일은 긍정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 제 말이 아니고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를 다 들으신다. 그래서 들으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 스타일은 다 던져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은 다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선포할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을 뭘 선포하면 될까요? 불평 제로 구역이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 제로 구역. 이제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사회 현장에 가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무슨 제로 구역? 불평 제로 구역. 제가 나중에 교회에다 이제 방마다 붙일 거예요. 전도회가 모이는데 어디 모이는지 하게 해가지고 불평 제로 구역.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불평하면 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봅시다. 하나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선포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 감사 충만 구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충만 구역.
이제 우리의 삶의 스타일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관련된 곳은 불평제로고요. 감사 충만 구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은 커집니다. 근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하면 할수록 더 큰 불행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는 점점 커져요. 근데 그 감사가 커질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또한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습관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픔과 티를 보던 내 삶의 스타일을 매사를 감사하고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맛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늘 내천짝거리고 살아요. 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냐면요, 기도 안 하고 일하는 습관은 버리고 기도하고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은 내 삶의 기도를 생활하고 체질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추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주 동부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부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영주 동부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늘 강조한 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대요. 그랬더니만 교인 출석이 주일날 한 300명쯤 된대요. 지금 교인 출석이 300명 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안 오면 평신도들의 눈치를 본다. 평신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한다. 우리는 눈치도 안 봐요. 그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에 100명씩 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생활화, 체질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하신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넘어가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습관처럼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남았어. 예수님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자리에 주무셨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몸으로 밤늦게 잠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가 어디 뜰 때까지? 그거는 좋은 편이고 아들한테 뭐라 합니까? 네, 해가 뭐 어디 뜰 때까지? 그거 뜰 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그것도 새벽 첫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부족하셨고 육체적으로 피곤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이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습관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자신의 생활이었고 자신의 체질이었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으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어찌 기도 없이 일할 수 있겠는가? 어찌 기도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에 내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은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일을 추진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습관 버리고 이제 기도하고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너무 은혜롭게 들려가지고 또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전통이고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미국에 가도 남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유럽에 가도 필리핀에 가도 중국에 가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뭘 하고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를. 한국 성도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새벽 기도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가, 다시 말하면 기도가 생활, 습관화, 체질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를 만들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한국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습관화, 체질화, 일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좋은 전통, 이 능력의 원천, 이 축복의 원천, 기도하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피곤한 것도 알아요. 분주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해서 기도를 놓으면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이 내게 열매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거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30분씩, 1시간씩.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는 하겠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일과를 마치고 6시 이후에 집으로 퇴근하고 다시 저녁을 먹고 8시가 되면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보고 목회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10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서 목회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그 천도에 코다하나 어디입니까? 엎어지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중학교 때요 걸어서 30분씩 교회 갔어요. 요즘은 차 다 있잖아요. 천도 차 타고만 1분, 2분, 5분 멀어 봤자 10분 10분 더 걸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번 15분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윤택하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이제 확 던져버려요.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고 일하는 습관을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볼륨 박사님이 유명한 학자, 예술가, 운동가, 조각가, 수학자, 신경학자 각 분야별로 최고의 사람,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 성공의 요인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의 성공의 요인을 딱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노력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습관이 각 분야의 최고를 달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분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려면 과감하게 나쁜 버릇은 잘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편의 습관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덤벙대면서 살던 내 인생 정리하세요. 이제 하나님 책임 안 줍니다. 책임 안 집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습관만 잘 들여도 이 한 해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